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중에 17절 말씀 한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가셨죠. 그 호숫가는 보는 사람의 시각, 동네에 따라서 갈릴리 호수 혹은 가버나움 호수, 또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호숫가에 가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셨죠.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알페오 아들 레이가 세간원 레이가 일어나 따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그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같이 먹었겠죠. 그러니까 그 장면을 지켜본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죄인과 세리와 함께 음식을 먹는데 이거 너 불법을 자행하는 거 아니냐? 율법을 어기는 것 아니냐? 너도 세리와 죄인과 같은 한 통속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다. 나는 너처럼 당신처럼 의인인 척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다시금 회개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의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철저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요.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스스로가 나는 주님 앞에 민망한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편에 주님은 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꾸 높이면 안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의 친구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지금도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은 교회가 거의 없어요. 뭐 성당 몇 개 덜렁이 있고 거의 다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들 민족에게 있어서 예수는 없다고 말을 해요. 예수는 필요 없다고 말을 해요. 그들에게는 지금도 구약 성경만이 유일무이한 그들의 정경이에요. 신약은 없어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성경을 보는 관점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성경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찰하시고 그때까지도 신구약 성경이 없었어요. 바울이 왔을 때도 신구약 성경이 없었어요. 뭐만 있었느냐? 모세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와 시편과 그냥 대선지서 일부뿐이었어요. 그리고
바울 서신이 주후 49년에서 56년 사이에 편지로 기록이 되었었죠. 이것도 그 당시에는 성경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은 시기, 사복음서도 없던 시기, 구약 성경이 언제 지금의 정경인 성경으로 받아들여졌느냐? 주후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사도도 없고 바울도 죽고 없었던 90년 양리아 회의에 이르러서야 구약 성경이 24권으로 인준이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분량 때문에 39권으로 갈라졌지만 그 당시에는 모음도 없었잖아요. 자음만 있었잖아요. 장과 절도 없었어요. 네. 불과 몇백 년 전에야 이것이 자음, 모음이 장과 절이 후에 그것이 삽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처음부터 66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는 반드시 팩트, 사실은 사실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나 팩트보다는 의미에 주 안점을 둔 메시지에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를 계시휘태라고 해요. 의미. 그래서 사실과 의미의 두 가지 관점으로 신구약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때에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신약 성경은 언제 정경으로 받아들여졌느냐? 주후 393년과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 와서야 비로소 신구약이 66권으로 귀납이 된 겁니다. 여기서 신구약 성경을 볼 때는 반드시 사실과 의미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철저히 아멘. 예수라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죄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음식을 먹는다고 책망을 할 것이 아니고 그들이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변화받지 않고 율법에 찌들어 있는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율법으로 어떻게 구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우리의 양심에 호소할 뿐이에요. 우리의 양심에 질문을 던질 뿐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드러낼 뿐이에요. 그러나 구원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선지서를 폐하려 함이 아니고 온전케 하러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서는 불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서로는 구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완전케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엑소더스 하기 위해서 예수가 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66권 그 중에서도 구약성서 39권 말라기까지는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정경이죠. 정경.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외경이 12권이 더 들어가서 지금의 공동번역 성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구약,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순서 연대기적으로 보면은 구약성서 39권 다음에 뭐가 기록이 됐냐면은 바울 서신 히브리서를 포함한 14권의 편지가 기록이 됐고 바울이 죽고 나서 드디어 69년경에 마가복음을 필두해서 10년 주기로 마태, 누가, 요한, 사도행전, 순, 그 다음 일반 서신과 계시록 기록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신구약 성경, 구약 신약을 바라볼 때는 사복음서적인 관점, 사복음서 중에서도 예수님의 지저스 세인트, 빨간 글씨의 관점에서 신구약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잖아요. 이것은 어디에서 온 거냐 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농경사에 있었던 데라와 그 아들 아브라함 일행이 장자를 번제단에 바침으로 태워 죽임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1년 농사가 잘 된다는 잘못된 모속 신앙에서 온 거예요. 이것을 유대교에서 여과 없이 받아들인 거죠. 지금 장자를 농사 잘 되라고 하는 그 제사 제도 자체가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사, 이것은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예배를 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죠. 예.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호세아에서도 뭐라고 말했어요? 궁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궁율. 예.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영어의 구속과 구원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구속을 리뎀션이라고 그러고 구원은 셀베이션이라고 그래요. 구속은 뭐냐? 피 흘림이 있고 제물이 있고 번제가 있고 대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죽음으로 인해서 구속을 한 게 아니고 구원을 한 거예요. 구원은 이후부터는 뭐를 했느냐? 이후부터는 구원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도 필요가 없어요. 구원은 제물도 필요 없어요. 구원은 제사제도도 필요 없어요. 번제단도 필요 없어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신앙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아멘.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강하게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아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영. 영이라는 말은 시간과 장소와 공간과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는 영이에요. 영은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귀신의 영이에요. 그 영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어요.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든지 성령에 사로잡혀 있든지 그 중간지대에 있든지. 그런데 철저히 중간지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성령에 사로잡힌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에 취해야 돼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재림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헬라어를 파루시아라고 말해요.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또 우리 이문경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 좀 하고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멘. 주여 작은 내 소망이
주님만을 섬길래요. 나의 맘을 받으소서. 예수만을 사랑하게 나의 몸을 받으소서. 나의 생명 받으소서. 온갖 충성 다하리. 주의 일꾼 삼으소서. 고요 중에 기다려요. 주의 자비로운 손길 나를 놀려주시고 나를 영접하옵소서. 내가 주를 따르래요. 주님만을 섬길래요. 나의 맘을 받으소서. 예수만을 사랑하게 나의 몸을 받으소서. 나의 생명 받으소서. 온갖 충성 다하리. 주의 일꾼 삼으소서. 흔히 죄의 문제를 관가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죄의 문제.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가 없죠. 그래서 철저히 세리를 지적질하거나 죄인들을, 창녀들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폄훼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한지 떳떳한지, 죄인의 모습은 아닌지, 속이고 기만하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하나여 매일매일 잿더미에 앉아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주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가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understand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이 말은 합성어죠. 원문 아래에 서 있다.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아래에 서서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겸손히 띠를 뛸 때에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진다, 그 말이죠. 한자어로는 역지사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엄중한 팬데믹 상황, 세계적인 경제 공황 시대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야, 힘들다, 안 된다, 왜 하냐,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셔요. 불가능은 없다. 아멘.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멘. 너에게 능력 주시는 아버지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과 가능은 영어로 보면은
불가능은 뭐냐면은 impossible이에요. 가능은 possible이에요. I am, 내가 빠지면은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뜻으로 뭔가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틀렸다라고 말하고 안 된다라고 말하고 못한다고 말하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은혜를 입은 자들답게, 아멘. 은혜, 카리스라고 그러죠. 은혜의 단비를 촉촉히 맞아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적인 은사를 추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뭘 사용하냐? 외적인 은사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은사지만, 내적인 은사, 이 모든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같은 그 내적인 은사를 던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진 자들답게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아멘.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누구를 보냈고, 그렇게 말씀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써주소서. 아멘. 그런데 주님은 일할 만한 이때 일할 일꾼이 없구나. 이사야 저를 써주세요 그러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구나. 저기 제단 숯을 가져다가 펄펄 끓는 숯을 가져다 네 입을 지져야 되겠구나. 입술에 할 일을 받아. 입술에 할 일을 받고 나서 이사야가 사명을 잘 감당을 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도 크고 많지만 입술로 범한 죄가 많다 그 말이에요. 철저히 우리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야 돼요. 철저히 무슨 말을 하려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무슨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늘 명심을 하면서 예수라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을까를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강하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만이, 예수의 능력만이, 예수의 권능만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쳤습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구원자고 하나님이고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평화를 이루는 주의 사신들 삼아 주시어서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의 경주를 다하게 하옵소서.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 있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일이 있게 하옵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일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유로 축복 교통하심이 열린 기도원과 이문경 목사님, 사역지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해요.